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 벅찬 2022년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 전 이 자리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달려왔다가 드디어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부터 지금 찬양을 듣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 우리 목소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정말 그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가 1년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던 그 결과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이 짧은 한 10몇 분의 시간 안에 너무나도 녹아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정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지역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보석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기도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기도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시겠지만 언젠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구영신 예배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신 이 모든 각 분야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한 해 동안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가 될 줄로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아니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평강교회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찬양 너무 은혜로웠지 않아요? 그 한 절에 내 평생 지나온 길, 정말 그 한 절이 시작하는 그 한 가사 첫 구절에서 여러분 정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저는 늘 느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은 제가 평강교회 와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열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와 함께 이 기도를 하는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성구영신을 여는 이 첫 예배의 모습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쉽지만 2022년은 보내야 합니다. 이제 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세월이 지나가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1년이요, 그 한 살을 더 먹는 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또 어른이 되어간다는 기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담겨지는 자리예요. 2023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쪽에 있는 포스터 보셨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주님도 마음에 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 새 지평을 향해서 걸어가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3년의 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힘찬 그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모든 삶의 자리에 2023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은혜가 2023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것만 딱 마음에 담아가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의 마음을, 그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회복의 토대가 생겼어요. 이제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찬양하는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이란 단어를 조금은 뒤로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인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고 교회 각 사람인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이제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시간들 70여 년의 그 시간을 지나고 이사야는 다시금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2023년의 시간이지만 이제 곧 우리가 손에 쥐게 되고 만나게 될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오늘의 이 말씀처럼 보라
새 일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빈은 단순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포로를 그 시간을 마치고 회복이 되는 이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루셨지만 그 일은 여전히 시간을 넘고 시대를 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현재형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새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2023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리를 따라서 해봅시다. 미래지향적 교회. 여러분,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 그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준 그 사명을 한결같이 붙들고 뚜벅뚜벅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을 걸어왔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2023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어쩌면 지난 시간 아쉽고 우리 안에 조금은 후회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다가온 새 시간, 또 새 약속, 새 소망 안에서 앞을 내다보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과 은혜, 지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늘 다 또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다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과 새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전 일이 뭐고 옛날 일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16절, 17절 그 앞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지나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놀란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못난 내 모습, 실패하고 좌절한 내 모습, 무엇인가 낙심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나약한 내 모습, 내 삶의 자리,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지난 2022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가장 내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나를 지탱해 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순간마저도 이제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해 행할 새 일에 비추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아무리 영광스러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도 2023년에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은혜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의 크기만큼 응답되기를. 아니요, 말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우리는 감추고 싶고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은 그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잊으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이제는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2022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떤 환난이 있었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어떤 영광이 있었든지, 어떤 은혜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빈 마음, 빈 그릇, 빈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채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것과 과거의 영광에 감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2022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2023년을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로 자꾸 돌아가요. 과거의 영광으로 자꾸 돌아가요. 이런 말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일견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왜요? 그때는 내가 젊었고, 그때는 내가 힘이 있었고, 그때는 내가 건강했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날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리고 경제적으로 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청년의 시기고 또 청소년의 시기고 어린아이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지난 5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지나오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각자의 삶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시간도 있고 실패와 좌절로 기억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2023년의 평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우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일, 행하실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53년의 영광과 아픔을 뒤로 하고도 남음이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가장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이전에 영광을 버렸는데 이전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뒤로하고 새 은혜를 바라보는데 이전에 우리가 패배했던 영적인 그 패배감들을 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다 버립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평강교회 성도는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무기력감과 패배감을 우리 다 뒤로 보냅시다. 2023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예측하고 추측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 시간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그 길에 새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막 같은 시간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사막 같은 삶의 자리에,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은 새 일을 보고 새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세기를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2023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물을 건너가고 그 물을 마시고 사막을 지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 앞에 강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 줄 아세요?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 왕의 대로를 보면요, 사막과 광야를 피해서 멀리 도로, 그것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내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지름길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막을 건너가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는 길이 없다고 그 길을 피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새 길을 열어가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곳이 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3년을 생각하면서 뻔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뻔히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뻔히 신앙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2023년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 살아갈 것 같은지 2022년을 보니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자고요. 이것을 넘어서자고요. 이제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2023년에는 새 길을 걸어가고 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사막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에서 우리는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고 그 강물을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습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남들이 다 맛보는 것,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길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펼쳐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가 건너가도록 강을 내시는 그 길을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큰 길로 가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고,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는 게, 내가 만든 광야의 길, 내가 만든 사막의 강을 건너는 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너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강을 건너보아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남들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가는 그 가치를 쫓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2023년 우리 평강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기 위해? 찬송하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다음이 뭐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고 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2023년에 평강의 성도들,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까? 나의 택한 자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인 것을 깨닫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정말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나라와 온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수고를, 이 역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지를 세상이 알도록 하실 것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는 평강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가? 이 기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사역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교회와 신앙에 유익한지를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일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평강교회 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우들의 삶도 그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묻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깨닫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전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2023년 평강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말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교회 2023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제는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